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13장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13장의 말씀을 드라마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3장.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바벨론에 대하여 받은 경고라. 너희는 민둥산 위에 기치를 세우고 소리를 높여 그들을 부르며 손을 흔들어 그들을 존귀한 자의 문에 들어가게 하라.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자들에게 명령하고 나의 위엄을 기뻐하는 용사들을 불러 나의 노여움을 전하게 하였느니라. 산에서 무리의 소리가 나며 많은 백성의 소리 같으니 곧 열국 민족이 함께 모여 떠드는 소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싸움을 위하여 군대를 거면하심이로다. 무리가 먼 나라에서 하늘 끝에서 왔으며 곧 여호와와 그의 진노의 병기라. 온 땅을 멸하려 함이로다. 너희는 애곡할지어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전능자에게서 멸망이 임할 것이미로다. 그러므로 모든 손에 힘이 풀리고 각 사람의 마음이 녹을 것이라. 그들이 놀라며 괴로움과 슬픔에 사로잡혀 해산에 임박한 여자같이 고통하며 서로 보고 놀라며 얼굴이 불꽃 같으리로다. 보라, 여호와의 날 곧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이르러 땅을 황폐하게 하며 그 중에서 죄인들을 멸하리니 하늘의 별들과 별 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로다.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보라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며 내가 사람을 순금보다 희소하게 하며 인생을 오빌의 금보다 희귀하게 하리로다. 그러므로 나 만군의 여호와가 분하여 맹렬히 노하는 날에 하늘을 진동시키며 땅을 흔들어 그 자리에서 떠나게 하리니 그들이 쫓긴 노루나 모으는 자 없는 양같이 각기 자기 동족에게로 돌아가며 각기 본향으로 도망할 것이나 만나는 자마다 창에 찔리겠고 잡히는 자마다 칼에 엎드려지겠고 그들의 어린 아이들은 그들의 목전에서 메어침을 당하겠고 그들의 집은 노략을 당하겠고 그들의 아내는 요고를 당하리라. 보라, 은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금을 기뻐하지 아니하는 메대 사람을 내가 충동하여 그들을 치게 하리니 메대 사람이 활로 청년을 쏘아 죽이며 태의 열매를 궁일이 여기지 아니하며 아이를 애석하게 보지 아니하리라. 열국의 영광이요 갈대아 사람의 자랑하는 노리개가 된 바벨론이 하나님께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같이 되리니 그곳에 거주할 자가 없겠고 거처할 사람이 대대에 없을 것이며 아라비아 사람도 거기에 장막을 치지 아니하며 목자들도 그곳에 그들의 양떼를 쉬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오직 들짐승들이 거기에 엎드리고 부르짖는 짐승이 그들의 가옥에 가득하며 타조가 거기에 깃들며 들량이 거기에서 뛸 것이요 그의 궁성에는 승냥이가 부르짖을 것이요 화려하던 궁전에는 들깨가 울 것이라. 그의 때가 가까우며 그의 날이 오래지 아니하리라. 아멘.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여호와의 날이 가까이 왔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사야 1장부터 12장까지의 내용을 보면 열방이 하나님이 계시는 시온으로 몰려와서 주님의 율법을 배울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초점은 이스라엘과 유다의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어떻게 심판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12장까지는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중심 주제였다면 이제 13장부터 23장까지는 열방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중심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13장부터 23장까지 이 이제 열방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면서 이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주권자가 곧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하는 말씀에서 계속
도전되는 것이 있다면 누구를 의지할 것인가라는 질문입니다. 주의 백성은 잔잔히 흐르는 실로와 물과 같은 여호와를 의지할 것인가, 아니면 소용돌이 치며 흐르는 유프라테스 강물 같은 열방을 의지할 것인가에 대한 그 문제 앞에서 선택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 왕 아하스는 누구를 선택하였습니까? 바로 열방을 의지했습니다. 13장부터 나오는 이 열방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보면 해당 열방들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으며 앞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지 본문에서 구체적으로 그것에 대해 알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열방에 대한 어떤 객관적인 사실을 전달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열방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데 목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열방의 나라들 입장에서 보면 사실 이스라엘 이 선지자,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작은 나라 이스라엘, 그 선지자들이 선포하는 신탁의 메시지는 열방의 나라 입장에서 보면 어처구니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 메시지를 귀담아 듣고 회개할 나라는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은 왜 주의 백성들에게 이 열방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선포하느냐입니다. 열방을 향해 선포된 말씀은 기본적으로 그들에게 임할 재앙입니다. 그들에게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의도하고자 하는 것은 이 열방에 대해 일어날 일들이 여호와 하나님이 하신 일임을 보여주기 위함이고 그것을 확인시키는 일인 것입니다. 이것이 열방에 대한 경고의 말씀의 주된 의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열방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 청중은 열방이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청중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여러 열방들 중에서 왜 하필 오늘 본문 말씀에 바벨론부터 이 말씀이 언급되고 있을까? 우리가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우리는 이사야뿐만 아니라 여러 선지자들이 이 열방에 대해서 심판하는 내용을 구약 성경 곳곳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열방에 대해 심판을 선언한 선지자들은 많이 있는데 각 선지자가 선포한 열방에 대한 경고의 말씀은 내용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난을 받는 순서도 다 다릅니다. 이것은 선지자들이 각각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에 따라서 이 비난받는 나라들의 순서가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바벨론을 먼저 언급한 이유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로 이스라엘의 관점에서 볼 때 바벨론은 가장 동쪽 해 뜨는 곳에 위치한 주요 국가입니다. 이 열방의 심판 가장 마지막에 나오는 두로라는 나라는 가장 서쪽 해 지는 나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즉 여호와의 심판이 해가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임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바벨론은 열방의 눈부신 문명과 영광의 상징이었습니다. 물론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당시에 이 고대 근동을 장악하고 있던 나라는 아수르였습니다. 바벨론은 이사야 선지자의 시대로부터 약 100년 후에 고대 근동의 최강자로 군림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수르는 항상 바벨론에 뒤처져 있었습니다.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영광과 화려한 문명의 상징으로는 바벨론이 훨씬 더 유력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결국 남유다가 누구에게 멸망하게 됩니까? 바벨론에게 멸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남왕국을 대상으로 사역하는 이사야는 당시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보다는 미래의
남왕국 유다를 멸망에 이르게 할 바벨론에 더 큰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이 바벨론을 상대로 전쟁을 선포하십니다. 2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민둥산 위에 기치를 세우고 소리를 높여 그들을 부르며 손을 흔들어 그들을 존귀한 자의 문에 들어가게 하라라고 하였습니다. 민둥산에 깃발을 세우고 소리를 높여 군인들을 모집합니다. 민둥산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가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민둥산에서 벌어지는 일을 볼 수 있습니다. 정상에 또 깃발까지 세운다는 것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드러내놓고 이 일을 하신다는 것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을 심판하는 일은 그 어떤 거리낌도 없고 부도덕한 일도 아니기에 감추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이 이 억울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한 행위에 대해서 정당한 응징을 받게 될 것이라고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마치 하나님께서 미리 사람들을 여러 곳에 배치해 놓으신 듯한 느낌을 줍니다. 3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이미 내가 거룩히 구별한 사람들에게 명령을 내렸고 나의 분노를 원수들에게 쏟아 놓으려고 사기가 충천한 나의 용사들을 불렀다라고 말합니다. 개역 개정판에는 이미라는 단어가 번역되어 있지 않은데 원문과 비교해 보면 이미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자들이 있다는 것과 또 그들의 사기가 충천한 것으로 보아 여호와 하나님의 열방을 심판하실 치밀한 계획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아주 큰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제가 예전에 한창 저의 비전을 찾고 있을 때 만났던 분들 가운데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주신 분이 있습니다. 찬송아, 네가 아무리 큰 계획과 비전을 네가 꿈꿀지라도 하나님이 너를 향한 계획보다 그 계획이 클 수 없어 라고 저에게 이야기하신 분이 있었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그 계획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우리는 그 계획을 따라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너무나도 큰 계획과 비전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계획들을 세우며 살아갑니다. MBTI라는 성격 유형 검사가 있죠. 네, 거기에 뭐 여러 가지 이제 그가 있는데 제가 거기서 J형, 계획형 인간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일을 할 때 계획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 계획이 뭐 성취가 되든 안 되든 계획하는 걸 그냥 좋아하는 그런 사람인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1년 후에는 뭘 하고 또 10년 후에는 뭘 하고 이런 계획들을 세우게 되는데 저는 이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아무 계획 없이 사는 것은 무책임하게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계획하는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계획을 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주님께서 내게 허락하시면이라는 것을 우리가 늘 마음속에 기억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잠언 말씀에서 보았듯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것은 여호와이시니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또 잠언 말씀에 보면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했는데 왜 그렇습니까? 내일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항상 아침에 눈을 뜨면 내일이 올 거라고 생각하며 잠이 듭니다. 하지만 내일은 내게
속한 것이 아닙니다. 내일을 갖고 계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허락하실 때만 내가 내일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나오느라 눈 뜨고 눈 비비고 나오느라 우리는 정신이 없는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눈을 뜰 때마다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이 하루를 선물로 주셨구나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나는 그 시간을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살아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마냥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모든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는 열방에 대한 이 심판을 계획하시고 치밀한 계획과 준비 속에서 이루실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10장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은 아수르를 사용하여서 주님의 백성들을 심판했지만 아수르는 이 사실을 인정하지도 않았고 깨닫지도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그들을 들어서 쓰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벨론을 칠 때도 페르시아 왕 고레스를 종으로 들어 쓰시는데 고레스는 이 사실을 의식하지 못합니다. 이런 일이 가능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온 세상의 창조주이시자 통치자이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계획과 열심으로 이 땅을 다스려 가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도 큰 계획으로 인도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믿고 살아갈 때 우리의 마음이 더욱 든든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군대를 모으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네, 바로 교만한 자들을 벌하기 위해서입니다. 여기서 교만한 자는 바벨론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온 열방들 가운데 교만하고 오만한 자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이들을 향한 말씀은 이미 이사야 2장에서 선포되었습니다.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날이 모든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와 자고한 자에게 임하리니 그들이 낮아지리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이 심판은 모든 교만한 자와 오만한 자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들은 무엇을 의지하며 살던 이들입니까? 자기의 힘이나 사람을 의지하고 열방을 의지하며 살았던 이들입니다. 교만은 자기를 높이는 마음입니다. 자기를 높인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을 낮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높이는 이 사람의 마음의 구조가 심화되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 없게 됩니다. 이것이 늘 사람의 문제입니다. 신명기 말씀을 보면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경고하십니다. 신명기 8장 13절 말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우리의 마음이 변할 때는 언제냐면 풍요롭고 배부르고 등 따실 때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도 내가 살아갈 수 있을 것 같다고 느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교만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게 되고 망각이야말로 죄가 유입되는 통로가 됩니다. 기름진 땅에 살다 보니 척박한 땅에서 살 때 보살펴 주시고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의 시작이 교만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만한 자들이 심판받는 날은 결국 여호와의 날입니다. 우리 6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애곡할지어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전능자에게서 멸망이 임할 것이미로다. 네. 여호와의 날은 이사야 13장 이전의 말씀들에서 말일의 그날이라는 표현으로
등장했었습니다. 우리는 여호와의 날이라고 했을 때 그날을 아주 먼 미래의 일들로 생각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머나먼 미래이기 때문에 죽은 다음의 세상은 생각하지 않고 현재의 부귀 영화와 축복만을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여길 때가 이해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이해가 오늘의 한국 교회를 망치는 일에 한몫했었음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현재의 축복만을 강조하는 교회는 현실의 불의와 억압, 폭력에 침묵할 뿐만 아니라 침묵을 정당화시킵니다. 그래서 교인들로 하여금 불의한 현실을 그냥 수용하게 하고 해결의 때를 내세로 미루게 만드는 논리의 근거로 사용됩니다. 반대로 현재를 무시하고 내세만 강조하는 것도 큰 문제입니다. 이런 잘못된 이해는 내세만 강조하기 때문에 오늘의 현실을 성실하게 살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대부분 이단이나 사이비 종교의 특징이 이런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삶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돈하고 집문서, 땅문서 다 갖다 바치라고 하는 게 바로 이단들의 논리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 크리스찬에게 필요한 신앙은 무엇일까요? 바로 종말론적인 신앙입니다. 우리는 이미와 아직 사이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이 땅에서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 언젠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완성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균형 있는 신앙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현재성을 내가 늘 기억하며 살아가면서도 하나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오실 것을 기대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언젠가 이 땅에 다시 오실 날을 기대하며 하나님 나라가 오늘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 주기도에 보면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는 기도를 우리가 드립니다. 즉 하나님 나라가 오늘 나의 삶 가운데 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예를 들어서 나의 어떤 모습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불편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나를 따돌리거나 나를 공동체 밖으로 내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면 나의 그 고통을, 그 불편함을 공동체가 함께 떠안고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를 회복시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삶에 나타난 하나님 나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우리 삶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나의 마음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오늘 나의 눈길이 예수님처럼 따뜻하고 부드럽고 오늘 나의 손길이 누군가를 치유하고 돌보고 일으키는 생명의 손길이 되도록 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은 이 세상과 열방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며 당신의 뜻을 받들어 함께 동역할 이들을 오늘도 찾고 계십니다. 여호와의 날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저와 여러분이 종말론적 신앙을 갖고 살며 오늘 나의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주님의 긍휼하신 은혜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교만하고 완악한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배우고 늘 겸허한 마음을 갖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게 하시고, 이것을 기억하며 살 때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든든해지고 또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여호와의 날은 반드시 온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종말론적 신앙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마음씀이 예수를 닮게 하시고 따뜻한 시선과 복된 손길로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치유하고 생명을 풍성하게 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나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또 구별하여 귀한 예물 드립니다. 나의 힘이 되신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며 감사헌금으로 예물 드리고 또 속해 예배 헌금으로 예물 드렸습니다. 간절한 마음을 담아 드린 이 예물 가운데 하나님, 예물 드린 손길들 축복하여 주시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기도의 제목도 함께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기도의 씨앗들이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며 이 자리에 나온 성도님들, 또 온라인으로 기도하는 모든 심령들을 긍휼로 보살펴 주옵소서. 낙심하고 낭망할 때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게 하시고, 은총의 빛을 구하며 나아갈 때마다 믿음의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